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8.15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만세 삼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난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역시 물어보시면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1945년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78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한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뜻깊은 그렇게 날입니다. 이 땅에 광복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잠시 소개를 합니다. 1910년 8월 22일입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이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합병조약을 통과를 시킵니다.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다 그랬습니다. 경술련에 있었던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후 35년간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까지 개명하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닭게장 이거 대접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성서구역에서 닭 5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게장을 끓이시고 제가 1층에 내려가 보니까 포도 이 알이요 주먹만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드시기를 바랍니다. 1879년 9월 2일에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본관은 순웅이고 아명은 응칠입니다. 응칠 보니까 태어날 때 이분의 등 뒤에 보니까 7개의 점이 있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응칠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명은 토마스입니다. 1909년입니다. 10월 26일에 하얼빈역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당시 조선 통감부의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분은 총을 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류순 감옥에 이제 수감되면서 6번의 공판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변론에서 자신이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15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한국 황제를 폐위한 죄, 을사조약, 정미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이렇게 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형 집행 전에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뼈를 하얼빈역 공원 근처에 묻었다가 독립이 되면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이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결국은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안장된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분은 누구일까? 1901년에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경성고등고등학교를 재학 중에서 3.1운동에 가입하다가 투옥되옵니다. 그 이후에 당진으로 가서 소설을 쓰는데 소설의 이름이 바로 상록수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이분이 지은 시가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난이 나무오리까 그랬습니다. 심은 씨는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분은 총을 들었고 어떤 분은 펜을 들었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꿈꿀 수도조차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함석건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8.15 해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거만 느낌으로는 360년보다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될 줄은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의 해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죄를 압축하면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즉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워버리겠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포로로 약 35년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장작 70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었지만 일제의 포로기로 살았던 겁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당마다 강목을 가지고 X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교회 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신사를 세워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최거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의 인생 항로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42년에 강요된 신사 참배가 학교마다 교육 행사가 되었다. 이 무렵 이화여고 3학년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할 때 침 3방울을 뱉으면 절했던 모든 것이 다 취소된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들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사 참배를 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유일한 나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항시인 이육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명이 이원록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때 그가 받은 수임 번호가 264, 264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를 육사라고 정했던 겁니다. 1941년에 북경 감옥에서 결국 옥사를 합니다.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얼마나 소망하고 희망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곳 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암울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초인, 구원자를 그는 기대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눈이 나리는 한겨울이지만 따뜻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염원을 이 시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오늘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 성경에 여러분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당시에 바벨론 왕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는 여러분 이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비를 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썼던 모든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려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해방은 아마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기쁜지 꿈꾸는 것 같았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주변의 나라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광복,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악에게 매번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의 포로로 끌려다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한탄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해방의 기쁨을 찬양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 장인지 아십니까? 305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받은 되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꿈 같은 해방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78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제강점기 속에 살았던 우리의 그 민족 선배들 여러분 생각하면 그때의 감격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당시 1948년 5월 10일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거합니다. 이때 198명이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제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의 정시, 즉 꺼내 보이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갇힌 것 같고 포로된 것 같고 억압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2차 때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 시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시내는 있지만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비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가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것처럼 아직도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시인의 아마 심정일 겁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 그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한 영혼 구원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세상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밤을 새며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한 영혼,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올지 여러분 그렇게 애태워 본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오늘도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전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론입니다. 78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 것, 이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전도의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78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직도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